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나는 말씀에 인도받을 것입니다. 나는 말씀의 성취를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의 말씀에 대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상황도 살피고 또 이렇게 쭉 통화를 해보니까 잘 인도받고 계신 분들도 있고 완전 마른 뼈다구가 돼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완전 말씀 없이 그야말로 그냥 아무런 생기 없이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진짜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또 그런 렘넌트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됩니다.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마른 뼈로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몰라요. 내가 마른 뼈인데 지금 그래서 치유해야 되는데 그 치유의 시작이 뭐냐?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 하나님 자녀면은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사람 맞습니까? 또 나는 누구이며 또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복수 우리가 그랬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창조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인간인데 그 인간이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은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며 거기 지정의가 있죠. 지는 뭡니까? 뜻지자 아닙니까? 뜻지 또 알지. 하나님과 이 지식이 통하는 거예요. 정, 이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의, 또 하나님과의 뜻이 통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따라오게끔 하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영적인 것 사모하는 존재. 어떤 걸 사모하는 존재죠? 잠언서에 전도서에 보면 이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 있죠. 인간은 어떻게 창조가 됐냐? 말씀에 갈급하게끔 창조됐고요. 또 언약 누리게끔 창조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게끔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안 넣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안 가요? 예, 혹시 전기차도 전기를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이분이 학원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삼수생이 있어요. 삼수생이 어느 날 그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혹시 기도응답 받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친구가 선생님 기도응답 받으시냐고. 그 선생님이 되게 답을 잘 얘기하셨더라고요. 나는 기도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힘을 얻는데 나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너무 정확한 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기도응답 받았어. 돈 생기고 문제 해결되고. 분명히 걔는 그런 각도에서 질문을 했겠죠. 선생님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질문한 거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답하지 않고 그 답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들을 때 힘을 얻는데 선생님은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종교인들은 틀리게 대답하겠죠. 그죠? 그래 기도했더니 문제도 해결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잘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으로 힘을 얻게끔 그리고 영적으로 힘 얻으면 다 따라오게끔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존재.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공격하고 서로 파괴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짓누르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게끔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원래 인간의 모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인간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호와. 거기 보니까 창조주, 전지전능, 무한, 완전, 절대, 영원. 여긴 안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절대 주권자예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절대 주권자시라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 아무리 무너진 자라도 하루 만에 일으키실 수 있는 분, 절대 주권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셨어.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완성시키신 분. 우리는 성경학교 하는데 퀴즈 주는 베드로가 한 얘기 맞추기 했는데 어떤 친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답이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가 주는 천하무적이시오 그렇게 그것도 맞다 그랬어요. 그것도 맞지만은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마 그 렘넌트의 각도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니까, 그죠? 자, 성령. 성령 어떠십니까?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게 말씀이 들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알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실수할 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가 이 안에 있다니까요. 이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거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자, 세상의 이 영적 상태와 답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영적 상태 그리고 답. 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의 상태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 된 그 배경 속에서 누가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주인 되라 하면서 결국에는 마귀가 컨트롤해, 나를.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창동역이라고 있어요. 도봉구 창동역. 거기 가면은 한번, 그러니까 중학생 멀쩡한 애가 와가지고 껌을 팔아달라는 거예요. 너 왜 이런 거 하고 있냐?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된다고. 하나 사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1,000원 줬는데, 껌은 필요 없고 그냥 가져가요 줬는데, 제가 자세히 따라가 보니까 그 다리 밑에 보니까 검은 이 자켓 입은 사람이 걔 돈 다시 뺏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벌이. 앵벌이 아시죠? 하준이 앵벌이 해봤어 안 해봤어? 앵벌이가 모를걸요 아마 쟤네들 뭔지. 완전히 그 검은 자켓 아저씨한테 딱 잡혀가지고 껌 팔면서 분명히 이 얘네들이 인생을 완전히 붙잡고 있겠죠. 그 검은 자켓 입고 있는 아저씨가. 사탄이요. 창세기 3장 네가 주인 되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대신 그걸 컨트롤하는 건 나다. 이 사탄이에요. 창세기 3장이 그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인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잊어먹지 말라고 뭘 입혀줬습니까? 잊어먹지 말라고 뭘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옷은 뭘 상징하니까?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신분.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자녀다. 기억해라. 너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신분, 가죽옷.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신분이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자, 또 세상의 상태가 또 어떻습니까? 그 상태가 창세기 6장 상태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던 인간, 그죠? 분명히 말씀 사모하고 언약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6장의 상태. 완전히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영어로 보니까 그 고기 미트볼 할 때 고기 딱 고기 덩어리로 바뀌었다. 동물 수준으로 바뀌었다.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완전히 육신의 노예, 세상의 노예. 영적인 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인간이 창세기 6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하시면서 노아에게 뭘 지으라고 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무슨 뜻입니까?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방주는 젖는 노가 없다. 예. 바람을 막 하는 그 깃도 없어요. 이 방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 이 뜻이에요.
세상의 영적 상태 보십시오. 이 영적 상태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아닌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11장의 영적 상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예요? 성공의 노예가 돼요. 성공의 포로가 되고 명예의 포로가 되고. 사울왕이 자기 명예 지키겠다고 자살했잖아요. 그죠? 사울왕이 자기 명예 지키겠다고 자살했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답을 주셔요. 항상. 하나님은 문제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으로 답을 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안 붙잡고 살아가서 그렇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을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뭡니까? 언약 붙잡고 예배 회복할 때, 언약의 예배로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다른 거 먼저 회복이 아니라 지금 내 문제 해결을 그것 때문에 갈급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의 원래 모습을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나를 속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지금 보이십니까? 이 메시지의 영적인 부분이. 복음이 없어 당연히 마른 뼈가 되어버린 현장의 모습. 이 당연한 문제예요. 당연한 문제. 복음이 없으니 당연히 마른 뼈가 되어진 현장의 모습. 또 신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 없는. 자, 세상의 모습 어떻습니까?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미신 잡신 종노릇하며 늘 재난 속에 있는 버려진 곳. 복음이 단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어요. 다음에 영상 보여줄 수 있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복음 듣지 못한 이 5천 미종족 국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주술사 말 듣고 귀신 숭배하는 주술사 말 듣고 태어난 아기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바쳐버리기도 하고.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못해서 완전히 미신과 잡신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 아시나요? 설국열차? 네. 그 설국열차의 주제가 뭡니까? 저 설국열차의 저 끝까지 가면은 유토피아가 있다. 그리고 이 기차를 타고 가면은 언젠가 좋은 곳에 도착한다. 그 결국 거짓말이잖아요. 결국 그 기차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해방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그거를. 거기 안에서 어떻게든 저쪽까지 가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죠. 나중에 이 기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던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아가지고 틀린 종교와 이런 우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막 설국열차라는 그 기차를 타고 그냥 멍청하게 그냥 계속 그것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풍요롭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거지예요.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후진국이라면은 선진국의 모습은 그럼 어떻죠? 강대국의 모습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빈곤. 큰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자살하고 목회자 자녀가 자살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모슬렘한테 팔려가고 한마디로 거기 제가 표현해 놓은 게 인간재앙.
눈에 보이는 코로나, 홍수 이것도 재앙인데요. 더 큰 재앙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마약에 중독되고 세상 것에 중독되고 예, 천재지변보다 더 무서운 재앙, 인간 재앙. 인간. 이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600만 명을 학살했다니까요. 인간 재앙. 강대국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서 성공했지만은 영적으로 갈급해서 사상과 종교에 빠진 엘리트. 이 헐리우드 영화 배우, 유명한 영화 배우들 있죠. 어디에 많이 빠진지 아십니까? 사이언톨러지. 그리고 막 기운동, 초능력, 마음 수련 이런 데 빠졌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들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부인도 원불교회 뭐 재단에 그 뭐 총수인가 뭔가 재단에 이사라고 그랬던가요? 세상의 엘리트들이 굉장히 뛰어난 높은 위치에 있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굉장히 갈급해요. 이 사람들이 돈은 많고 성공도 이뤘는데 가실 거 다 가졌는데 틀린 사상과 종교에 빠져버렸어. 그 탐 크루즈 사이언톨러지 아닙니까? 아시죠? 영화배우.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사단의 문화에 장악된 후대.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선물 주는 데인 줄 알아요. 교회가 뭐 그냥 취미 활동하는 데입니까?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인간이 원래 이 모습을 회복하게 만드는 게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후대를 방치했어요. 교회가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대가요, 사탄의 문화의 노예가 돼요. 물론 저도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한참 방황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출석한다니까, 출석. 출석 체크하고. 그런데 막상 내 삶이랑 복음은 달라요. 이번 주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이 영적 꼰대란 말, 그 단어 딱 나오는데 우리 렘넌트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눈빛이 통했다고. 맞아, 저거 우리 부모님 얘기야. 그래서 딱 렘넌트들이 그냥 눈빛이 서로 통했다고. 하준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 후안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죠? 영적 꼰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은 복음 안 누리면서, 복음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아니면서 애들한테는 야, 너 왜 기도 수첩 안 해? 너 렘넌트가 왜 그래? 너 렘넌트가 삶이 뭐 말씀도 없고 왜 그래? 근데 부모님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본인 불신자 같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렘넌트들한테는 가짜를 얘기하는 영적 꼰대. 근데 어른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이 먼저 렘넌트들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세상이 먼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도중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른들은 영적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렘넌트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비꼬는 거죠. 좀 그게 싫은 거지. 교회는 출석하는데 내 삶에 복음은 없어. 복음 누리는 시간이 없어. 멈추는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종노릇하는 종교인,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 그걸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자, 오직 복음의 대언자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연적으로 우리 이렇게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장을 하나님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상태를 다시 여기로, 다시 이 하나님 안으로, 다시 복음 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 과정이 있다. 네. 오늘 에스겔서 37장이 그 내용입니다.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딱 갔더니 완전히 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 같은 거예요. 네. 마른 뼈의 환상을 본 거예요. 실제로 마른 뼈를 본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하나도 붙잡지 못하고 다 놓쳐가지고 지금 완전히 저렇게 메말라가지고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마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열 정탐꾼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들은 거대하고 거인이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린 마른 뼈야. 우린 말씀 놓지. 우린 아무런 힘도 없어. 그런 상태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능히 살겠느냐? 이건 뭘 뜻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 받아야 돼요. 능히 살겠느냐? 뭐예요?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때 이제 에스겔이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죠? 나는 모릅니다. 내 생각, 말씀 앞에 내 생각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오직 말씀만 붙잡을 때.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생각 틀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현실대로 되는 게 아니라 불신자 전문가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에스겔이 말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영적 상태, 마른 뼈와 같은 이 현장,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직장 현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지어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7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럼 이제 절대적인 응답이 따라오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대언자예요. 저는 이 강단의 대언자지만은 현장의 말씀 대언자는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다 말씀 대언자예요. 말씀 대언자. 현장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말씀 대언자예요. 마른 뼈와 같은 불신자한테 복음 증거하는 말씀 대언자예요. 이번에 우리 우진이가 친구들을 4명 초청했더라고요. 3명인가? 4명인가? 그래서 우진이는 말씀 대언자. 딱 그 아파트 옆에 바로 초등학교도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대언자로 세우실 것이다. 내가 말씀 대언자의 역할 안 하고 여기에 노예 역할하고 있으니까 불신자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있어야 될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부터 회복해라. 그거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가 영원육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생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 속에서 언약 붙잡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살린다. 자,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사장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 내 직장에 있는 상사가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절대 주권자였구나. 내가 말씀 따라가는 게 답이었구나. 이게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인 상태. 여기에서 이제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예. 말씀 대언한다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러셨는데 네가 살아날 것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될 걸 믿고 도전한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말씀 정리, 기도 제목 정리, 예. 기도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번 주 어떤 중직자가 저한테 그 본인의 평생 기도 제목, 본인이 평생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 자신의 CVDIP 쫙 정리해서 보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교회 전체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쓰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저기 주보 옆에다가 뽑아놨잖아요. 그거 구역별로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작성해 오십시오.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야, 응답 받겠다 싶더라고.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 정리부터 해라. 그럼 우리에게 확신 생긴다니까요. 결론입니다. 불가능한 절대 이 현장에 절대 가능의 언약을 대언해라. 나로서는 또 내가 있는 현장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그러나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대언할 때 절대 불가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마른 뼈와 같은 내 영적 상태의 말씀을 대언해라. 내 영적 상태부터 살려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마음에 들어가면 내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틀린 시선이 치유됩니다. 내 영적 상태에 말씀을 대언하라. 두 번째, 마른 뼈와 같이 버려진 현장과 후대. 버려진 현장과 후대. 어떤 분이 그렇게 포럼하셨어요. 좀 가정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니까 본인이 영적 긴장이 좀 풀리시더래요. 그러면서 좀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시더래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근데 보니까 이번에는 가정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분을 또 괴롭히기 시작해. 괴롭힌다기보다는 막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막 들러붙어요. 막. 하나님 사인은 뭡니까? 너네 가정 문제 해결됐다고 좋아하고 안심하지 말고 이제는 버려진 현장과 후대를 살려라. 문제 왜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장 살리라고, 237 살리라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말씀 대언자로 응답받으라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 이유가,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안 해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자꾸 또 딴 길로 갈까봐. 해결되고 나면 안심돼가지고 또 딴짓 한다니까요.
현장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 또 돈으로 관심 가고 또 명예로 관심 가고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버려진 현장과 후대를 그냥 두지 말고 그냥 지나쳐 가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들을 말씀으로 싸매고 덮고 치유하고 그래서 이 현장에 그 사람이 이렇게 깨닫도록 나도 모르게 끝난 걸 붙잡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의 나로 돌아갔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전도자이구나. 지난주에 송이사무의 그 옛날 일본 문화 덕후 친구가 암 수술 그 암 진단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 버려진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대원했더니 그리고 말씀 읽기 미션 줬더니 단번에 살아나 버렸어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보통 무슨 얘기합니까? 복음 얘기하시라니까요. 그 사람에 필요한 게 내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반드시 기억할 것. 기억하십시오. 거기 있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말씀 없는 나의 영적 빈곤 상태에서 시작돼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 탓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또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뭐가 없어요? 영적 빈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 때문에 그 야곱의 식구들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빈곤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할 거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의 배경은 말씀 없이 분주한 틀린 삶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 지금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 전도 중심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그냥. 배경입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컨트롤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면은 말씀이 주인 되면서부터 하늘에서 풀리니까 땅에서 풀리고 또 땅에서 이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네. 기도하십시오. 천국 열쇠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면서 모든 문제는 나의 영적 빈곤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의 배경은 나의 틀린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말씀이 주인 되게끔 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원래의 자리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직 복음의 말씀 대언자로 다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인 축복을 늘 갈급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나 중심인 것 같지만은 사실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실 세상의 노예 노릇하고 걸어가지 말아야 할 틀린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언약의 길로 말씀의 길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길로 언약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말라버린 나의 영적 상태 말씀 대언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말씀 대언자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온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 4절 하겠습니다.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신분, 권세, 자녀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말씀 없이 마른 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복음,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돈의 노예돼서 성공의 노예돼서 환경과 삶의 노예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놓쳐버리고 본질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의 체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과 내 영적 상태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사 정말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현장을 살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돈, 명예, 성공,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 대언자의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드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며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넉넉히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경제에 응답받는 응답의 증인으로 이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마른 뼈와 같은 내 영적 상태에 그리스도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소성케 되며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원래 누구인지, 내게 주신 원래의 축복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다시 오직 복음의 말씀 대언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응답받으며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